제15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먼저 본문을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자,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두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에게 이용적이 여기므로 그를 붙잡아 우리가 같이 매야의 점을 저희가 성광과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중심지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정성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왕으로, 왕으로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 그런데 정치적인 유대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근데 사실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다른 데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런 왕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얼마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 버리시죠. 불과 며칠입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셔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다 공부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다뤄가고 있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그런 사건이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이제 공부 그 내용을 좀 구분하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저주는 예수님의 이적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열매 맺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이 중요하다. 근데 그 대상이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죠. 하필 예수님 눈에 띈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또 맞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선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맞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선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참예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을 한 단면에서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세례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의 효력이 확실히 있는 세례받았다. 안심하죠. 그리고 나는 성령 받았다. 이건 정말 더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내 발로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은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하기에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거 엄청난 선물입니다. 근데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내가 참예수교회 다니면서 큰 죄 안 짓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죄 안 짓고 뭐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바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바쁘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어쨌든 나는 세례 받았다는 거야. 바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회를 계속 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구속을 너무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열매와 우리 구원은요 동절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림없죠. 근데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 신앙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몇 번 그 표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열매도 사실 우리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15가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령에도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있죠. 또 우리 뭐 찬양의 열매도 있고 봉사의 열매도 있고 우리 전도의 열매도 있고 또 열매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신앙의 의무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신앙의 의무는 가능하면 좀 안 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받는데 뭔 상관이 있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안 하고가 구원받는데 뭔 상관이 있냐.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저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열매와 우리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심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심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가는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쌓았으나 얻지 못한 자라. 아버지 이르되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얻지 못하니 치워버리라. 어찌 땅을 버리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듭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 틀림없죠. 그런데 금년에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회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기회. 지금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죠.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열매와 하나님의 심판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열매는 우리 신앙의 정당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데 몇 배? 30배? 60배? 100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존중하세요. 사람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열매의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맺을 수 있다. 맺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그 생명의 속성상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 너희 중에서 같이 또 천상에서도 열매를 얻어 자라라. 열매를 맺음으로 자라더라. 성장하더라. 우리 신앙 성장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0번 양보해서 열매가 좀 부족하지만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로도 불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다 잘 아시죠?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럼 바로 우리 믿음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게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겠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공력이 불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공력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홀랑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그 심판날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열매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이유 중에 하나도 뭐다? 상급을 주시려고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열매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주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혈통만을 고집한 채, 의지한 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인은 과연 나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우리 참예수교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근근히 교회만 나와요 지금. 그렇죠? 열매는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꼭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인가, 아니면 말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예수교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는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한다는 것은 거룩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면서 보여진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신앙의 열매와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의 거룩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완성의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그 다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근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육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은 육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육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성전은 곧 교회고 바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주는 메시지죠.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있잖냐.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시키시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보니까 이 구속에 또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요, 심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도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병행이 돼요. 병행.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아주 날카로운 낫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응? 그 날카로운 낫이 거기서 이한 낫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라는 말이 이롭게 한다는 낫이 아니라 날카로운 그런 낫이죠. 베면 바로 베어지는. 근데 첫 번째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이 등장을 해서 곡식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그런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그렇게 익은 곡식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한 낫이 등장을 또 하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 나무를 뱁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베가지고 어디에 놔요? 포도즙 틀에 넣어서 짓이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낫이 등장을 해서요. 하나는 곡식을 거두고 하나는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십자가 구속을 앞두고 이런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있죠. 근데 사실은 사복음서를 보면 한 번 더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죠?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해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등장하냐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이면 완전히 공생의 초기잖아요. 뭔가 요한이 좀 기록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고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점을 요한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몇 년 차이가 나요. 몇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시간을 착각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공생의 초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점화하신 사건이 별도로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전을 점화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내용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사건의 시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목욕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 성곽이 있어요. 이렇게 성곽이 있고 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그 이 성벽으로 쌓여 있는 이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 제사장들만 활동을 하고 성소에서는, 그 다음에 안뜰에서는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 바깥들은 주로 이제 숙소라든지 거기 솔로몬 무슨 그 행각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숙소며,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장소로서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바깥들은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성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신 거죠. 그럼 여기는 주로 기도 장소로 쓰였었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이방인들도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매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매. 그리고 돈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매. 주로 무엇을 매매를 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양과 소를 사고 팔고 했겠죠. 거기서. 왜 양과 소를 사고 팔고 했을까요? 왜 비둘기도 사고 팔고 했을까요? 제사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그죠? 양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레위기 5장 7절에 있죠. 어쨌든 비둘기로. 그래서 어쨌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제사 드리는데 필요하니까 아마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환전, 왜 돈 바꾸는 것은 환전을 말하는 건데 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헌금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전세가 있었잖아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반세겔의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왜 성전세 안 내냐 항의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난 안 내도 된다 이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가서 그러면 낚시해봐라.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 세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물고기 입 속에서 구한 한 세겔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 대학생이 성경 공부 사각지대에 있었나 봐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구한 요나는 공부를 했었는데, 응? 물고기 입속에서 구한 한세겔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요나는 알고 있는데 한세겔은 누구예요? 별로 안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 세겔이라는 단위는 동전. 그래서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목 반세겔, 베드로 목 반세겔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꼭 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7장을 보면 뭐 오늘 좀 그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의 전문을 다 보면 예를 들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내 몸을 진짜로 배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바쳐서 헌신하기로 한 사람은 그 대가로 뭐 남자는 50세계, 뭐 여자는 30세계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또 몇 세계를 바쳐라.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 돈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환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돈을 준비해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게 성전 안에서는 히브리 화폐만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것은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미 히브리 화폐는 소멸됐대요. 그래서 히브리 화폐와 가장 유사한 두로 화폐가 사용이 됐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돈벌이를 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뭐예요? 두로 화폐가 아니라 헬라 화폐 또는 로마 화폐. 그죠? 그때는 헬라 문화권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내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든지 해외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든지 주로 갖게 되는 돈이 뭐예요?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였을 것이다.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을 사고 파는 것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것 또는 돈을 바꾸는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성전세를 내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다. 좋죠? 그런데 원래는 이 성전 안에서 했던 게 아니라 이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기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이 감람산이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매매할 수 있는 장소를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네 군데가 원래 있었대요. 거기서 양도 사고 팔고 소도 사고 팔고 환전도 하고 이렇게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 명분은 뭐냐? 너무 멀다는 거야. 이게. 멀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육신적이고 좀 그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들은 순식간에 이리로 들어와요. 왜? 편리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찍잖아요. 불만 있으면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꼭 여기 와야 되냐 이거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도 박은진 목사님 성경 공부를 보고 싶다. 그럼 찍어서 보내주면 좋은데 얼마나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싫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본다면 이것도 뭐 다를 바가 뭐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제가 보니까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생각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권이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권. 왜? 성전 안이 거룩한 곳인지를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상식적으로 알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었을 뿐, 그 이면에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나중에 했어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전부 속물형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이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로마 관리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겼을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뭐니까 가까이서 사고팔고 해라.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도 바꾸면 수수료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13개를 바꾸면 한 세겔은 수수료로 떼는 거야. 근데 한 세겔만 떼쓸란지 두세 개를 떼쓸란지 그건 모를 일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통일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명분이었을 뿐 이면에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으로 변질됐다.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았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 엎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을 둘러 엎으셔버리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 중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나중에 예수님의 이적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귀를 베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칼을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폭력을 금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물건은 둘러 엎으셨다. 그러니까 분노 중에 계실지라도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가끔씩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의로운 분노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좀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만 폭력이 아니라 말도 수위를 넘어가면 또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분을 낼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분을 낼지라도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의로운 분노 중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혹시 그 분노로 인해서 둘러 엎으시더라도 그죠? 네,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별도의 사건 속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좀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향해서는 채찍질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둘기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하죠? 그냥 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은 내어 쫓았지만 비둘기는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쫓김을 당해도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렇게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도를 정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얘기죠.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기구를 다니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문제는 기구를 가지고는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 기구가 뭐냐 이거죠. 이 기구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로 이 기구가 이제 도구죠, 도구. 기구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구라고 돼 있죠. 이 기구가 헬라어로 스큐오스였습니다. 스큐오스.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새가 집안 살림살이죠. 집안 살림살이로 쓰였다는 거죠. 우리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타락했느냐. 거기서 세간이 나오죠. 세간. 이건 집안 살림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스큐오스입니다. 스큐오스. 그럼 왜 이것을 들고 다니는 일이 생겼을까요? 추측건데 지금 이 성곽이 제법 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똥이 형제가 살림살이를 들고 이 찬에 가가지고 좀 씻고 와야 되겠어. 근데 이렇게 돌아가려면 30분 걸려.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5분이면 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원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더라? 자기 살림살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제 눈에 띌 수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 이외에 얼마든지 교회는 사사로운 공간으로 전락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새가 스큐오스. 아무나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쓰이는 성구였을 것이다. 성구들. 그래서 한 구절만 이것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히브리서 9장 21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릇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의 때문이다. 거기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그릇은 바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런 성구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큐오스입니다. 스큐오스. 네. 그러면 뭐 성구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금하셨을까? 만약에 성구였다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이 사람들이 그걸 막 함부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 그 컵 있잖아요. 성찬 컵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거 살균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성찬 해야 되니까 그거 닦고 근데 이렇게 영은회를 앞두고 성찬 컵 닦는다고 이렇게 닦는데 보니까 그걸로 놀이감으로 생각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어이 진일이 형제 받아 어이 샤 이를테면 이 일을 한다고 자기가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인다고 하는데 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다. 매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 이미 이 성전 안이 사유화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적인 용도로 예수님이 괜히 그런 제사까지 예수님께서 폐지할 의도는 없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런 사적인 용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전락해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아무도 기구를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짐승도 내어 쫓고 상도 둘러 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구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내 집은, 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 내 집은. 첫째,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에 기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떡상은 말씀, 생명의 떡, 영적으로 보면 금촛대는 성령 이렇게 의미하지 않습니까? 향단은 기도, 계시록에서 기도라고 하죠. 성도의 기도.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매매. 거기서 이권을 챙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적인 용도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누가 와서 기도할 거냐 이 말이죠.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을 하신 건데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다. 내가 그를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안에서 기쁨을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왕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지금 것이니라. 이사야 56장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내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면서 누가 와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만민. 특히 여기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다? 이방. 그렇다면 주로 이 사람들이 뜰을 내준 것은 뜰을 내줬겠죠? 뜰을 내준 것은 어떤 뜰을 내줬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방인의 뜰을 매매하는 장소로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 뜰에 와서 기도하고 싶었던 이방인들은 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또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들을 이렇게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건설 분들에게 무엇이라 책망하셨는가?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거는 에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목적을 상실한 곳은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경계를 우리가 넘나들 때가 많아요. 그죠? 내 필요를 교회 와서 충족을 시키려고 한다는, 그죠? 없나요? 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교회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래, 물물 교환의 장소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필요할 때는 내 것도 주고, 내가 필요할 때는 교회 것도 갖다 쓰고, 그럴 수 있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학원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추측하지 마세요, 자꾸. 제가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인데. 근데 차가 고장났나 봐요. 이제 교회 교무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이렇게 갑자기 학원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교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방교회 교무님은 그런 걸로 저한테 상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알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 입에서 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 차라리 내 것 갖다 쓰세요. 제가 봉고를 한 10대 정도 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거를 빌려주는 거야, 차라리. 그건 쉽죠. 내 거니까. 근데 교회 차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할 때 내 입에서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 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전달했나 봐요. 근데 이제 목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목자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큼 사가지고 어느 날 그렇대요. 신도들이 있는데 앞으로 내 차 필요할 때 교회가 갖다 쓰기만 해봐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도 그래? 헌금도 내가 11조 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냈는데, 내가 어느 날 재훈영제가 1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재무한테 와서 10만 원 주세요. 왜요? 나 10만 원 냈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돼안돼? 안 되지요. 그러면 돈은 안 되고 물질은 됩니까? 물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헌금이지, 헌신이지, 헌신을 우리가 거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시대의 성전은 거래의 산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경계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신도들을 위하는 일인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자기 이권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바로 거기에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환전상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만 강도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는 누구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그죠? 사두개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인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나 또는 그들과 결탁해서 이권을 챙겼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사실은 다 강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절대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하는 탄식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예. 무섭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서로 대립이 되면 어떤 생각을 품냐. 18절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멸할까는 무슨 말이에요? 죽여볼까?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처음 품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이 3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나가서 너는 헬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있느냐. 예,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강도들이, 강도의 불혈이라고 비판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권세는 특히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이용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절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과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 이면에 권위만 내세우고 그것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또 뭣도 있더라. 이익도 걸려있다. 그렇죠? 정말 천박하게도 그게 금전적인 이익이었다는 것이 천박한 거죠. 그죠? 권위에 도전을 받았다. 그건 제가 일면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그 이면에 금전적인 이익을 이 사람들이 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그런 생각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회하니,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랬죠.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어떻게 여김으로? 기이 여김으로. 그를 누가? 백성들이. 자,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은, 첫 번째 기이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거를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이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경이롭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이롭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그 끼친 영향력이 지금 대단하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경외심을 품었다. 왜? 그 이유가 있죠. 그의 교훈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교훈을 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도 좀 팔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성전을 점화하는 것을 보고 양식 있는 일반 백성들은 그 교훈을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하고 그걸 경외심을 품게 됐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다 누구에게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근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자라면 자기들도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자기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들의 권위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대나 오늘이나 교회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주시잖아요. 일꾼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거는 어떤 계급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꾼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의 존경심이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 사람한테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그죠? 시비를 걸어요. 그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잡아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런 상대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온 권위자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백성들의 무엇? 백성들로부터 오는 인기, 명예만을 이 사람들이 추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정하시노 이루어지셨습니다. 19절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상고받고 나가신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망가셔버렸구나. 그게 아니고 때가 저물어서 자연스럽게 상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일부러 피신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그래요 죽여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기도하고 딱 산을 내려오려고 할 때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냐. 굳이 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분이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전 밖을 조용히 나가셨다면 도망가거나 피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며칠 상관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셔야 되고 마지막 만찬도 하셔야 되고 그죠? 또 재판도 가서 받으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아주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산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오늘 이 사건의 목적은 뭐냐?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저는 좀 성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불가분 성전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물건을 사용하는 일이 불가분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혹여 그 성도들의 유익 안에 사실은 나도 그걸 원하니까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죠? 예를 들면 에어컨 필요하죠. 근데 내가 더위를 못 참아. 그러면 에어컨 하나 가지고 될 것을 2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어떤 신앙의 정신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를 사랑해서 사택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지만 제가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목회자를 사랑해서 목자실에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풍기로 버텨봅니다. 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저는 좀 정신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집에서는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다 에어컨 튼다면 바로 이런 일이죠. 그죠? 교회가 사유화된 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내전 만민의 기도하는지라 성전의 공적 사명과 예배의 기능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공적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셨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도는 그 교회를 만들어 상인을 어미 부르시며 성전에서 그들을 내어줘 주셨습니다. 공적 사명과 예배의 기능을 맡았고 사사롭고 불의한 이의 주권자 자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사롭고 불의한 이 때문에 성전을 어설픈 적은 없습니다. 사사롭고 불의한 이 주권자는 자들이 교회를 어설픈다면 이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찾아갈까요? 최근에 이렇게 교회 앞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는 우리 땅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살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냥 봐줘요. 정중하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끔씩,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 목회할 때는요, 영업하시는 분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 하고 신도의 방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과 관계된 그런 분들, 그런 분에게 엄히 제가 이야기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꼭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집을 방문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한다고,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좀 어쩔 수 없이 편의를 이렇게 도모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 보험 같은 데 이렇게 교회에서 계약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좀 사무실이나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해가지고 점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안식일날 교회 오면 교회 온 김에 보험 가입하고 교회 온 김에 뭐 하고 교회 온 김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편리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뭘로 변질된다? 강도의 불혈로 변질된다. 우리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정화를 위하여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아 주중적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일이라도 그녀는 결코 따뜻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교회 안에 그에 대하여 싸우라고 받아줄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불의와 싸워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막 펑펑 울었어요. 왜? 그 불의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제가 막 운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사람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박은지 목자 까칠하다고 소문났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로 까칠하고 저는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눈꼴만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불의한 것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불의와 싸우는 의의 용사로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실,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주장하시고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의 거룩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하신 진정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슨 명목으로든지 교회가 사상가 되지 않도록 힘을 안 되겠습니다. 참예수 슈퍼, 참예수 보험회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참예수 놀이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참예수 성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가 성전이 돼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것은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